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고 만다면 그 어떠한 좋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일단 천국에 가고 나서야 다른 어떠한 것도 다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 그것은 전혀 없도록 우리가 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될 가능성 제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최고의 사명인 마귀의 세력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에게도 군대만큼 많은 귀신들이 들어간 예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신들이 많습니다.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많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이 마귀의 세력들, 그들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라고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들이 안 믿는 사람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아도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거나 깨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라면. 그러나 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세력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냐면 마귀가 너도 삼킬 수 있다, 그것을 가능성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싸움을 싸우도록 요청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 유다서입니다. 여기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쓴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후에 크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큰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도록 성도들에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요청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유다가 원래 처음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었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편지를 쓰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이런 필요를 느끼고서 이제 처음에 계획을 수정해서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우라 그렇게 권해될 필요가 있어서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럼 이러한 사람들의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전면에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사탄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자신의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안다면 쓰임받지 않을 텐데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탄에게 쓰임받으면서도 자신이 옳은 가운데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목회자들 중에도 많이 있고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음의 회방자들, 이들은 당시에 가장 심각한 이단 사상을 가졌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심각한 이단,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영지주의자들로 말미암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때만 그렇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들과 유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죠. 이 사상이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이 세상이 교회 안에 유사한 사상이 널리 퍼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핵심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그 가운데 있는 이단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는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것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죠. 옳은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구원에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주장입니다. 처음엔 그럴듯하죠. 구원은 당연히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마음대로 사는 것,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구원을 받는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유사한 구원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과 육이 완전히 나눠집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체로 죄를 지어도 영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살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죄 짓는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육체는 그런 거야.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라고도 부르죠. 도덕 폐기론자들. 근데 지금 유다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박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항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은 신자가 구원받는 것의 예표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도 그들이 다시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받는 것의 예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은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걸 말하는 거죠. 봐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왔지만 그러나 그런 후에라도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않으셨냐.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죄는 우리를 항상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그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마귀가 됐는데, 그렇게 죄를 진짜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한 결박과 흑암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신분이 무엇이냐? 전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분이 무엇이냐는 전혀 관계없이 죄는 무조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천사였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담과 하와 할지라도 죄를 범하니까 그런 형벌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신분이 무엇이든지 죄는 우리를 멸망과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입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죄라는 것처럼 영원한 불의 형벌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거울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담대히 죄를 짓는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는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힘써 싸우라. 절대 그렇지 않다.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이 그래서 마지막 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때보다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한 미혹에 맞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주의를 주신 말씀이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죠. 미혹을 조심하라. 하여튼 마지막 때는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미혹을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까지 언급하며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지 아느냐? 그런 죄전자, 그런 경건하지 못하고 그런 방탕하게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죠.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씀 안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오실 자들을 거룩한 자라고, 아예 일부러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거기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죠. 거룩한 자와 함께.
이들이 천사와 또 먼저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일 것인데 이들을 거룩한 자라고 하가 오실 임하셨나니 이는 무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이 경건함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면서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신죄임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재림하십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죄를 짓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방탕히 내주어 죄 짓는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죄자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절대로 그런 거짓된 교리에 속아서 이런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 지금 누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죄를 멀리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다가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게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별들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죄를 짓는 자는 들어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었다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면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는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건 믿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죄짓고 방탕한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미혹된 자들이 큰 세력을 형성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이죠. 17절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15절 보면 주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으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15절에는 경건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심판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이 왜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할까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게 그냥 정욕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항상 참되게 말씀을 지키며 어찌하든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좀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이런 얘기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떠난 자유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자유죠. 그러면서 유다는 결론적으로 몇 가지 올바른 신앙생활의 권면을 주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권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20절 상반절입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 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건축하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너희를 건축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아직도 너무나 멀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나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세워도 우리는 결코 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 도달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자신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보다, 그러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지? 이 의문보다는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우선인 것이죠. 그렇게 일단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묵상기도도 할 수 있죠. 묵상기도 성령 아래서 묵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고 대표적인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 기도는 틀림없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냥 입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생각을 온갖 딴 데를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겠는가? 잘못하면 미혹되기 쉬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실리지 않고 그냥 입만 이렇게 가서 생각 온갖 데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건 사실 성령으로 하는 방언 기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옳은 기도 방법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말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그렇게 영어로 기도하는 건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또 방언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언어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또 내 마음의 언어로 기도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세상과 하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그런 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언으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단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응답하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야로 정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거든요.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지키며 기다리라고 말씀하는데, 믿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얻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에서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얻은 것으로 그냥 완전히 치부해서 그냥 던져버리지 말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계속 지켜서 마침내 온전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긍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구원은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 나를 잘 지켜 믿음 안에 늘 있도록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의 삶을 흔들어서 구원에서 떨어뜨리려는 함정은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마귀의 세력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 함정이 도처에 늘 널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싸우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게 만들면 큰일 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절대 피할 수 없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돼서 그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맺거든. 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율법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그렇게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죠. 구약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얻게 된 그 구원인데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냐. 구약 율법마저도 어겼을 때 엄청난 일은 심판이 맺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절대로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등한히 여깁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바 이루고 성취하는 거기는 굉장히 이걸 가치를 크게 두면서 이 구원에는 등한히 여기면서 이 신앙생활은 천국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힘써 기도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삶에 다가오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에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반드시 그 축복의 문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큰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